2017년도 이제 예배도 오늘 빼면 성탄절 포함해서 5번밖에 없습니다. 인사해야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그 따라서만 항상 유치원밖에 안 돼. 딱 앉아 예배 들어가면 인사하고 말씀드려야지. 여러분 이제 듣기 싫어도 제가 강단 4번 쓰면 내 메시지 해방받습니다. 이제 1월 1일부터는 강대 메시지 강단권을 내가 박상훈 목사님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제 설교는 차례 5번 아니면 4번. 그동안 설교 길다고 나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지겨웠을 텐데 이제 긴 설교는 아마 듣기 힘들 겁니다. 오늘 왜 그리스도만 필요한가 3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강단권을 넘겨주면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그 첫 번째는 구원을 얻기 위한 영원한 영생, 즉 나를 회복하는 거죠. 죄 사함 받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영생을 얻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1심이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나의 것인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오늘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첫 번째 행동을 하셨고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함으로 행동이 첫 번째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축복과 영광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묻지도 않고 책임도 따지지 않고 바로 찾아오셔서 사람은 도망가 숨었지만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말로 언어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말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을 하려면 십자가의 말을 해야 되고 십자가의 말은 나를 다 내어주기까지 희생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내가 손해봐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지금도 우리는 자꾸 도망가도 긍휼하심과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자꾸 찾아오십니다. 1000번을 떠나도 너 왜 나 떠나고 배반하냐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또 찾아오셔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2번째는 나의 것을 회복하는 것, 전심입니다. 오늘 3번째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인간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로 사람 죽이고 살고 말로 일도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3번째 삶 생활을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나의 현장이죠. 우리 교회 표어로 말하면 지속입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선지자 생명, 제사장,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왕 대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결국 복음은 하나입니다. 유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해도 결국은 결론은 뭐냐?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직이죠. 유일성이죠. 유 목사님 안 해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유일성이라고 했고 오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나 물었습니다. 그때 다 틀린 대답을 했지만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 보는 거죠. 너희는 그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리스도가 뭔가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게 실패했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난데 변화산에 데려가십니다. 17장에서 변형이 되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좋겠다. 초막셋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님을 위하고 모세도 위하고 엘리야도 위하는 초막을 짓겠다. 그러고 난 뒤에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고 예수님은 보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초막도 짓고 모세 초막도 짓고 엘리야 초막도 짓고 모세가 무슨 메시지인지 엘리야가 무슨 메시지인지 잘 알죠. 모세 메시지가 뭡니까? 모세는 출애굽이니까 구원의 메시지죠. 엘리야는 뭐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권세죠. 선지자 제사장 아니다 결국. 근데 그 초막 셋을 짓고 사겠다. 하나님은 엘리야 모세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보고 그러면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님이 말을 하시니 인간이 들었어요. 그렇지. 내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도 우리처럼 말할 수 있는 이 입에 구강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 육체를 보여줬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한 번에 500명이 나타나고 그 이후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의 저주가 뭔지를 우리는 그걸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이런 꽃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그 말의 능력을 다 봤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한 송이만 못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축복 다 받을 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믿음이 정말 올바로 가졌단 말이 그 말이야. 하늘의 달과 별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그 능력을 본 거야. 말씀의 능력을 본 거야. 일을 해도 홍해를 봐도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7 렘넌트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축복받기 바랍니다. 창조주라며요. 창조주로 갈 때는 내 생각도 지으시고 내 마음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 마음과 생각과 이상이 세상 만물을 볼 때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봐야 돼요. 꽃이 아름답다? 말씀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꽃이 보라색이다? 말씀의 보라색을 봐야 돼요. 말씀이 보라색이. 그렇게 보여집니까? 다윗은 그렇게 봤어요. 바람이 부는 것, 광풍이 부는 것, 하나님의 역사다. 뭘 보십니까? 말씀 듣는데 청종하는데 뭘 청종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이렇게 보라색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렇게 아름다워. 성경이 그랬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7 렘넌트는 꽃을 보면 노란색을 보면 말씀의
먼저 봤어요. 말씀의 능력을 먼저 봤어요. 똑같은데 어떤 건 파랗고 어떤 건 노랗고 어떤 건 빨갛고 다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복 받는 길입니다. 복 받는 길.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복이고 그리스도가 복이고 성령이 복입니다. 일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첫 번째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또 어떻게 돌아오는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청정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꽃을 봐도 노란 꽃이 예쁘다 그냥 말씀이 예쁜 겁니다. 말씀이 예쁜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더군다나 살아있는 색깔인데. 자, 그러면 이제 나옵니다.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하면 말씀을 청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마음을 돌이키시면 하나님도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창조하신 돌이키시면 오는 축복들 해결되는 문제들이 본문이 나와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흩으신 그 백성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에 너를 이끄실 것이고 5절에 돌아오게 하사 차지하게 할 것이고 더 번성케 하실 것이고 6절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것 하나님 하게 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다시 돌아와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만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시면 다 되어질 것이다. 그게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9절로 10절에 뭐랍니까?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적인 명령과 규례를 지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럼 이 청종하는 이 여호와의 마음을 내게로 돌이켜 주시는 말씀 청종이 어디가 있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가까워 네 마음에 있으며 네 입에 있으며 그리고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행할 수 있으리라. 뭘 행하여?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셔 주시는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 이 축복을 받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지. 보라 내가 오늘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나니 그러나 네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그것이 말씀 듣지 아니하여 유혹받은 거라. 우상 앞에 가는 것이 우상 섬김이 아닌 거라 그 말이야. 말씀이 안 들으면 나는 우상이 되는 거야. 말씀이 안 들으면 비든지 다른 것이 들어든지 그러니까 우상인 거야. 말씀을 청정하여. 그래 뭐요?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만 필요한지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늘 나도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제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은 구원받는 우리는 뭡니까? 모든 세상 불신의 모든 관계도 삶의 중심이 누구 중심이 된다?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한다 그 말이야. 주인이 돼야 한다 그 말이야. 그걸 십자가에 죽인 거라 그 말이야. 정말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해 볼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 이게 꽃으로 보이는 겁니다. 죽은 다윗은 이게 말씀으로 보여요. 딱 하나 차이입니다. 다윗, 요셉은요, 노예로 가는 길도 하나님 함께하는 성령 인도 길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안 되는 자는 노예의 길, 고통의 길이 돼요. 똑같은 길이 돼요. 요셉이 오늘 주일학교에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잖아요. 처음부터 요셉은 알았대요. 청들이 구덩이다 쳐넣었다. 하나님이 넣었다고 그랬어요. 노예로 끌려갔다. 하나님이 노예로 끌려가게 팔았다고 그랬어요. 30년이 팔아가고 노예로. 하나님이 팔았다고 그랬어요. 누명 씌웠다. 하나님이 누명 씌웠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맺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이 형들아 한 거 하나도 당신이 한 거 다 하나님이 했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을 청종하는 자와 앉아있어도 듣고 있어도 청종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앉아있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 되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앉아있는데도 청종하는 자, 청종하지 않은 자가 있다. 말씀 듣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청종한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신다. 그래서 거기서 받는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주시면 여러분들이 뭐 회개를 잘하고 아닙니다. 청종해야 될 말씀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세상 죽이고 흑암 죽이고 내 인본주의 죽이고 우상 죽이고 세상 방법 죽이고 세상 문화 죽이고 다 묻어버린 곳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복음 문화 가지고 다시 살아난 것이 예수님 부활이에요. 그 성령이 오셨어요.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이 축복을 가진 증거를 가진 교회가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죠? 아담의 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 속. 참 이 목사가 돼도요. 전도 잘해요. 잘했는데도 진짜 각인 전쟁에서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전도도 잘하는 목사인데 대화하는데 자기가 목사된 게 자기 가문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목사 에베소. 에베소서 2장 말씀 그대로 해버려요. 세상 풍속, 전통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전도면서도. 자기 가문의 영광이래요. 자기가. 목사 되었고 큰 게 한 거예요. 나 놀랐어. 충격받아 충격. 지금도 여러분 가정 모이면 가문 이야기합니까? 복음 가문 이야기합니까? 나 참, 와, 진짜 큰일 나. 명절 때 모이면 가문 이야기밖에 생각 안 나. 내가 그래서 우리 모임 싫어했어요. 가족 모임을. 가문 이야기하고, 자, 이시 모이고, 뭐, 송시자랑.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 얘기를 한 겁니다, 문화. 인간의 집었다 놓은 돈 다 문화, 다 저주받은 문화로 있어요. 헛된 문화고. 돌멩이 하나도, 바위돌만 하나도 인간이 옮겨놓으면, 그 고인들이 그거잖아요. 그게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우상숭배. 하여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만져놓으면 다 우상이고, 우상문화가 돼버려요.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을 때 뭘로 쌓지요? 벽돌로 쌓습니까? 세상 문화는 벽돌로 쌓았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말로 쌓았어요. 언어가 하나인지라 소통이 된 거야. 땅끝까지 쌓자 우리 이름 내자. 그게 시작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어째서 와서 발로 차버렸어요? 아니에요. 뭘로 했어요? 언어를 혼잡해. 교회 안에 언어가 혼잡돼 있단 말이에요. 언어가. 복음 언어가 되지 않냐고. 복음 말이 없어. 그래서 교회가 힘들다.
이런 복도를 다 주셨는데 힘들어. 그래서 또 돌아오고 자꾸 돌아오고.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길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명령하는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이 있다. 근데 오늘 그거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까? 왜 그랬죠?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믿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성전이요.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24시간 성전이에요. 성령은 안 떠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 계획이야. 조건은 딱 하나 있어.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 불신앙 빼면. 그걸 확실히 알고 간 사람들이 일곱 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교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뭐냐니까. 아니라니까. 다윗처럼 분명히 하나님 능력 말씀 아는 자가 그 우상 가니까 우상이 무너지는 거야. 무너져라 안 해도 무너지네. 어떻게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붙잡고 축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축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대. 뭐하라? 그 어려움, 1절이 뭡니까? 그 흩어져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억해서 1절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과 저주를 임했는데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그걸 알고 마음이 기억이 나거든. 진짜 말씀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시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음성을 드려야 돼요. 뭐라고요?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자료를 나오라는 이야기. 우리의 모든 삶이 이것을 완전히 지키려면 이것을 다 완성하고 이루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해진 거예요. 삶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 속에 삶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삶.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어려움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몰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어렵다고 자꾸 깨달아요.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왜 어렵다고 자꾸 하느냐? 돌아와라. 내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로 돌아와라. 그럼 끝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내가 아직도 이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에요. 그게 쳐져있어요. 여러분 무심코요 세상 지식 갖고 복음 판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거 엄청 하나님 앞에 진짜 불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것을 세상 인간 걸 판단합니까? 복음이 기준이고 복음이 세상 보는 눈, 하나님 보는 기준, 문제 해결하는 기준. 복음이 캐논이요. 성경이 캐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캐논이라. 복음 없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복음 없이 세상 보면 전부 떨어지고 삐뚤어진 길인데. 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성령 충만한 축복의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얘기예요. 일곱 렘넌트들이 그렇게 깨달았다니까. 누가 어쨌다 누가 아니라 그게 아니야. 무엇이 어쨌다 아니야. 조건도 환경도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바로 서니까 나머지 일은 다 끝나는 거야. 요즘은 한 번도 형들에게 하나님 내가 보여야지. 너의 손을 누우면 보디발에 하나님 보여야지. 감옥에 사는 그런 척 한 적이 없어요. 사건 어려운 사건들 전부 다 하나님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도 성경이 기록됐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럼 요셉이 뭐 했다는 거예요? 노예다 뭐다 그게 아니라니까. 말씀 청정 앞에 있어요.
나는 노예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말씀 앞에 정말 청종하고 서느냐 못 서느냐 그 싸움이다. 나는 그 싸움에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다. 형들에게 고백한 것이 하나님 믿겠다는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어려움 속에서 사람 미워하지 인간 미워하지 않고 조건 따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서느냐 뭐냐 이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 소리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다 요셉의 고백이라고요. 형들이 뭐 노예 생활 고통당하고 봤습니까? 누군가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최사절 끌려고 비참에 강간가 형들이 압니까? 몰라요. 뭐 따라다 가봤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게 메시지가 다른 거야. 해석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하신지. 그래서 로마서 보면 이 바울이 뭐라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은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라. 자,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앞에 두신 것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앞에 두신 게 뭡니까? 보라 그래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그러니까 핑계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예? 네 앞에 두었으니 부모 원망도 하지 말고 자식 원망도 하지 마세요. 네 앞에 두었으니 누구 앞에요? 네 앞에. 우리들 앞이라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가정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내 앞에. 개인을 말하고 개인. 내 앞에 두었으니. 이걸 몰라요. 이걸 안 사람이 요셉이요. 7 렘넌트예요. 이걸 모르니까 불평 원망 나올 수밖에 없죠.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것도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한 걸 남 핑계대고 환경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이걸 깨달았던 베드로나 성령 받은 자는 찬양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실 때 복음 전하는 것이 뭔지 알고 찬양했고 정말 복음 전해서 기도 부탁하고 아멘? 왜 낙심합니까? 복음이라며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며. 물론 육신은 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육신은 힘들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치면 언제요? 말씀 청종할 때. 그러면 영혼이 강건해야 육의 삶이 강건해지는 것이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영은 강건인데 육은 뭡니까? 건강이 뭐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재앙이잖아요. 건강이란 말고는 바꿔야 돼. 세상 단어고. 세상 단어는 육신의 건강을 따르고 정신을 원하는 영혼의 건강하면 육신의 건강이 오는 거고.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 말을 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걸 모르면 사망한 자와 같고 화를 당하게 된다. 내가 사단의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사망한 자와 같은 것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축복받기 바랍니다. 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정체성을 따라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거 잘 안 보여요. 당회를 하고 재직하면 이런 거 참 당회를 안 보죠. 그렇게 메시지를 해도 현장을 다니면서 무슨 현장 보고 눈을 뜨는가는 몰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선한 일만 하면 되는가? 옳은 일만 하면 되는가? 옳은 말만 하면 되는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두신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라 그 말이야. 뭘 두셨는지. 여러분 사업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두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가서 일을 별로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 주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전혀 일을 안 해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런데 우리가 속는다 그 말이에요. 너무 일을 많은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하여튼 못 알아듣는 것도 참 희한해, 참.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나만 못 알아듣는 게 참 성령충만. 목사가 여러분한테 이러면서 뭐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 종 아닙니까? 하나님 누군지 아는 종 아닙니까? 주의 종의 복은 예수님을 섬기고 여러분 섬기고 복은 주의 복은 더 받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주의 종들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신 축복이잖아요. 한나 메시지에도 이렇게 뭐 한나는 한나고 나는 나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내가 왜 그런지 알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을 놓쳐서 그래요. 이 눈을 뜨고 보면 여기 앉은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일곱 넘네트는 그랬어요. 돌 베고 잤던 강야가 축복이고 자체가 응답이었어요. 돌 하나 베개 보게나 그게 응답이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 시대 분명히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 필요한 축복의 모델이 바로 여러분이 돼야 돼. 삶이 말이 아니라 삶이. 말과 삶이 똑같이 되는 거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에서 나온 행위는 똑같이 일치가 돼요. 행위로 믿음을 보이는 것은 안 되죠. 믿으면 능력이 있어요. 살아계셔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가슴은 당연히 행동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면 마음을 돌이키면 너희가 마음을 다해 들다고 하나님 청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데리고 와서 다 돼서 너에게 차지하도록 해줄 것이고 그럼 하나님 응답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하나님 명령을 더 계속 청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어 주겠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삶에 축복된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고 중직자예요. 이거에 필요한 자가 렘넌트입니다. 어려움이 뭡니까? 어려움이 왜 기회입니까? 해석을 잘해라는 이야기죠.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해석을 잘해라는 해석을. 네가 누구며 네 것이 무엇이며 네 현장이 무엇인지를 아는. 본문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행하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어려움은. 왜 내한테 어려움을 주느냐? 왜 나를 찾겠냐? 내가 너에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네가 내 마음을 말씀에 청종해야 내가 돌이킬 거 아니냐? 다른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돌이켜 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요. 이 말씀은 누구밖에 없죠? 육신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불러야 내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그걸 아니까 내가 돌이켜 주고 싶어도 돌이켜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축복과 권세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비밀이요. 성도가 유일하게 가진 비밀이라고 했어요. 불신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 말씀 청종하고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행할 것이니라. 어려움은 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기회다.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안 받았으면 몰라요. 구원 안 받다 이 말씀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도 돌아와 다시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는 명령을 행할 나를 돌아보는 기회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청종할 힘을 보면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누가 주신다는 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게 되면 네 산업과 자녀 복이 다 올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되어지는 거라. 증인은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되어지는 일을 말하는 것이 축복, 증인이에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꾸 생각하니까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는 역사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라는 이야기.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생활을 자꾸만 놓치고 잃어버리니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모세, 요새, 다윗, 베드로, 바울, 브리스가 부부는 이들은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걸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하는 증인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들은 그게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고 감상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됐어요. 어려움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을 청정할 기도 제목이에요. 어렵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여러분 모든 걸 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일들을 응답으로 받았잖아요.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응답,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 축복들.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복은 세상 사람들은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받았다는 복은 다 헛된 거예요. 멸망이요, 재앙이요, 저주요. 복음 없이 성공만 할수록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수록 재앙이요. 행복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다 기쁘고 그게 다 여러분 자존심이고 여러분 자신을 우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로만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뻐하고 아멘. 그게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고 그래서 세 번째, 나병 환자, 백부장이 하인, 고침받은 그 많은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시고 나를 따라오고 제자를 가심,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역사,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고치심을 받고 이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다고 말이요. 정말 하나님이 만나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렇게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언하는 삶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능력을 체험한 자들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증인이야. 우리의 삶이 누구요? 주의 것이. 우리 삶의 복음인데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이들은 최고의 어려움과 최고의 핍박 환경을 가지고 복음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 말씀 청정 앞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기회로 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평안했다면 이들은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뭐 급한 일도 없는데 뭐 다음에 만나서지 급한 일 먼저 오고. 근데 이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일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 거예요. 로마 정권이 아니고 이 세상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시대 살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게 올 수밖에 목숨 걸자가 아니에요.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고 유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갈 수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인간으로서 갈 수 없는데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 되게 하심과 합심해서 살 수 있는 힘을 다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가 딱 되니까 성령이 임하시.
맞습니까? 그래서 제1은 사랑이라. 사랑은 줄이라고 해서 띠, 묶는 띠. 여러분과 내가 정말 세상에 필요한 것이 이 하나가 묶어지질 않잖아요. 생각도 안 묶어지고 마음도 안 묶어지고 뜻도 안 묶어지고 삶도 안 묶고 인간관계도 안 묶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요? 이걸 묶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가 먼저 나와야 돼. 십자가의 메시지가 먼저 와야 된다. 죄인된 우로는 책망도 않고 벌도 안 줬어요. 왜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가 먼저 나온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데 먼저 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한마디도 안 모시고 다 이루셔놓고 이걸 네가 믿느냐? 성공하면 주겠다. 똑똑하면 주겠다. 박사하면 따고 됩니다. 그런 말 없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말합니까? 거저주었으니 거저주라. 이들의 능력을 체험한 이들이 로마 복음화 걸음을 막을 수가 없느냐. 성경에 하나님 능력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창세기 3 뭡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승제사 애굽의 노예 신분이 해방되는 거 이사야 7장 14절 포로 묶인 거 여기서 해방받는 거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10장 10절 그리스도다 속공 나의 거 내가 열심히 성공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래.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로마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렸던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담에색으로 갈 때 뭐하러 갈 때죠? 예수 믿는 거 다 잡아주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날 기회죠. 바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 음성을 만날 그 길이라는 걸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냐고. 나중에 바울이 깨달은 거죠. 나 된 것은 뭘로? 주의 은혜로 된 거라. 은혜 위에 은혜라. 가난한 사람은 경제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경제를 체험할 기회예요. 개인과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 올바른 헌금 계획을 세울 기회예요. 본격적인 정신, 무시, 예배, 기도의 능력 얻을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평생 말씀을 내 가슴에다 심고 가슴에다 새기고 갈 수 있는 기회예요.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말씀을 기록하세요. 힘들수록 말씀을 마음에다 심으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잘 박힌 못이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리.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계획하고 우리는 계획하고 뭐래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는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이 모든 삶에 필요한 그것이 하나님 자녀요. 증인들의 삶입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냥 말로만 전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영원한 생명. 두 번째는 내 말. 복음 기준으로 해석하고 복음 기준으로 말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사는 삶. 복음 기준. 전도와 선교 기준. 우리 렘넌트를 복음의 언약을 심을 렘넌트를 세우는 기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이렇게 살아야 될 축복받.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 돌이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두신 것 놓치지 말고 항상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응답으로 받고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힘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유일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 받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구원받은 성도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문화와 흑암 문화와 싸워야 되고 흑암과 싸워야 되고 우상을 꺾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신 나를 완벽하게 찾고 정복할 수밖에 없는 나의 것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증인으로 놀아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무의미해도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증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